하루 잘 쉬셨습니까? 어제는? 예, 밤늦게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오신 분도 있고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여기서 3년째 하는데 토요일날 인원이 꽤 많아 보이네요. 하루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1박 2일 되게 짧은 프로그램인데 요새는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시대가 바빠지고 살기 힘들어지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모임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온라인 모임이 이제 더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오프라인 모임의 장점은 현장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감이 있고 고립된 온라인이 약간 고립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범위는 넓은데 나 혼자 있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은 장소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약속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요. 움직이면 어쨌든 뭐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가용을 가지고 와도 뭐 기름값이 들어가고 대중교통을 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감수하고 이제 모인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간절할수록 기대감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다는 자체가 은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3년째 여기서 3년째 3번 하면서 이렇게 특강 강사를 세운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제 특강 강사를 세운 이유는 강의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근데 평신도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회를 주려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게 사역자 과정이에요. 그걸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 성경 통독이 교회 안에 교회는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이나 성경 읽기는 교회가 당연히 하지요.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교회가 태동한 이래로 성경 읽기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성경 읽기는 계속 진행이 됐어요. 중단이 된 적은 있어요. 교회에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 출발한 거고 이제 그 출발을 통해서 이제 중세라는 시대를 거쳐가죠. 그때 로만 카톨릭 교회, 그때는 카톨릭 교회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개신교라는 거는 이제 16세기 르네상스 부흥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생긴 거죠. 이제 프로테스탄트 해가지고 교회에 저항한 것이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지금 말하는 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 했을 때 천주교라고 교회가 생기면서 천주교가 된 거지. 그냥 로만 카톨릭이라고 해야만 이해가 되니까 거기도 교회니까. 그게 교회가 하나였을 때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이제 저항 세력인 거죠. 뭘 저항했냐? 세상을 저항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저항하다 보니까 교회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편에서 이쪽을 이단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교가 이단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전부 그 유대교일 때 이단이었고 그리고 나서 종교가 일어날 때도 또 한 번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던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성경 읽기는 늘 지속되어 왔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하나씩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를 들어서 이제 펼쳐놓고 읽고 하면서 성경 읽기가 있었고 구약 당시에도
성경 통독이 이제 있었으니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될 수 있는 상황은 인쇄술의 발달이거든요. 보편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문서로 하나씩 갖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뭐 짧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되게 짧은 거,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있는 거. 그럼 성경을 들기 전에 이 성경 하나는 집 한 채보다도 비싼 책이었거든요. 이걸 만들어내고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이 책 한 권을 사지 않아요. 집도 없는데 성경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그럼 성경을 또 사냐?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부자가 집 두 채 세 채씩 갖는 것이지 갭 투자 말고 성경은 갭 투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월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쉽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공 들여야만이 살 수 있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구텐베르크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1400년경 1440년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그 당시는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출생을 몰라요. 그렇지만 대충 유추하면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성경을 구텐베르크 성경이 이제 찍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계속 복사본을 만들어내는데도 지금처럼 빨리 만들 수가 없어요. 한 180권 정도 뭐 이 정도 찍는 데만 해도 2년 정도 이상 걸릴 정도로. 지금처럼 복사기가 쫙 이렇게 복사돼서 뭐 일초에 뭐 한 장씩 나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거 하나씩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보급률이 있었죠. 성경이 보급되면서 개혁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었지만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화되기 전에는 성경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근데 대중화되면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보다 더 대중화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의 대중화라는 거는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성경을 그래도 쪽복음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전체 성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쪽복음의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걸 전체를 하나 갖는 거는 어마어마한 뭐 대작이죠. 이거. 그리고 갑오죠. 갑오. 성경 한 권은. 그러니까 쪽복음이라도 읽을 수 있는 정도면은 그냥 대중화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더 대중화가 돼가지고 성경이 번역본이 엄청 많고 우리나라에도 뭐 쉬운 성경, 새 번역, 우리말 성경, 개정 성경, 개역 성경, 종류별로 메시지 성경 이런 걸 종류별로 집에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방마다 하나씩 다 있고 옛날에는 차에도 하나씩 놓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대중화됐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없어서 못 읽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는데 못 읽는 거예요. 자, 없어서 못 읽는 거는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있는데 못 읽는 거는 왜 못 읽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읽는 거는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근데 지금 있는데 못 읽는 거는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있는데 왜 못 읽냐 할 때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질문을 던지면 질문이 아리까지 하죠. 제가 던지는 질문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질문을 파악한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자기한테 하시면 돼요. 성경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나는 성경을 왜 잘 안 읽고 있지? 혹은 못 읽고 있지? 혹은 읽고 싶은데 왜 안 읽어지지? 이 이유를 물어보시고 나만이 아니라 자기한테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성경이 왜 읽고 싶지가 않지? 아니면 나는 성경 읽고는 싶은데 왜 안 읽어지지? 질문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근데 보편적인 질문 이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고 지금 성경이 있는데 잘 안 읽어져요. 그러니까 안 읽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적인 질문은 다양하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읽어지는 거는 내가 읽고 싶은데 안 읽어진다든지, 아니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읽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못 읽지? 뭐 관심이 없다든지, 지금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못 읽는 거에 대한 정답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당위성에 근접할 만한 거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와 닿으려면 일단 자기를 생각해야 돼.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성경을 왜 잘 못 읽고 있지? 왜 안 읽어지지? 그거를 질문하시고 답을 써보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아무리 말을 듣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안 읽어지는데. 그러면은 성경은 좋습니다 얘기는 두 번째 얘기고, 왜 안 읽어지고 왜 못 읽는지를 남한테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저래서 바빠서 못 읽는데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왜 못 읽냐는 것이죠. 내가 바빠서 못 읽는다 그러면 바쁜 걸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못 읽는가 하는 못 읽는 것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게 핵심이, 옛날에는 못 이 중세 시대 때에는 또 없어서 못 읽었지만 쪽복음을 만들어도 읽으려고 하면 못 읽게 했어요. 또 지금은 못 읽게 하지 않아요. 읽으라고 해요. 근데 못 읽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 뭐냐면 한 글자인데 못이에요. 못. 그놈의 못을 싹 빼버리면은, 못자만 빼면 정답이야. 정답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못자만 빼면 다 읽게 되는 것이죠. 못 읽게 했는데 못자를 빼, 읽게 해요. 못 읽었는데 못자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못쓸 놈이야.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못을. 예수님이 그 못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못 때문에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그 못이 그 못이에요. 그게 박혀 있는가 나한테도, 그 못이. 나는 이래서 못 읽어 하는 못이 있다니까. 그 못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를 알아야 빼지. 어디 박혔는지를 알아야지. 시간에 박혔는지. 바쁘다 그러면 시간에 박힌 거고, 나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성경이 어려워서, 지식이 없어서, 그럼 지식에 박혀 있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셔야만이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되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적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읽어지고 못 읽는 거가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적게 읽다라는 건 적게 읽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읽고 싶은데 적게라도 계속 읽는 사람은 읽는 거고, 시간이 많은데도 못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못 읽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유를 갖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시간이, 여태까지 우리가 3년째 여기서 하면서요, 마지막 시간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말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이게 읽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시간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시간이 많은 거 올해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강의의 내용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적어 놓으세요. 막간을 이용해서 강사 3명을 선정해 가지고 이제 수료를 다음 달에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표했던 게 5개가 있어요. 5개. 아까 한미정 자매가 설명한 5개를 하나씩 안에 설명했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거 하나를 그때 5과목을 발표했기 때문에 5개 중에서 하나를, 그때는 10분을 줬는데 여기서는 20분 정도를 줘가지고 좀 이렇게 살을 붙여서 발표를 하라고 강사를 3명을 선정한 거예요. 근데 2분은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3번째는 강의를 한 게 아니라 그 사역자 과정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시키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 봐, 나는 왜 강의를 안 하고 저걸 하지? 근데 이
한미정 자매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자매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요 5개를요 다 들려줬잖아요. 썸머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 하나를 듣는 것보다 전체 내용,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런 내용인 거를 집에 가면 마음이 변환되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 카톡방에 보시면 제가 방금 올렸어요. 보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점심 먹을 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이 과정을 만든 거는 딱 10년 과정이에요. 10년 과정이면 2033년이면 끝나요. 2023년에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2033년이면 끝나는데 2033년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2033년 이후에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역자 가정을 10년 동안에 사역자를 키우는 거야. 말하자면 성경 통독이 왜 필요한지를 가리켜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지도자를 세워서 연합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강의를 저 혼자 했던 거예요. 근데 강의를 시키면요, 강의를 잘해요. 사람들이. 한미정장이 얼마나 잘해요. 얼굴도 예쁘죠. 그 다음에 마음도 예쁘죠. 목소리도 예쁘죠. 그 다음에 이게 강의를 하라 그랬더니 강의를 안 하고 레제나우스 사역자 과정 소개를 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생각해봤더니 스텝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안 세워서 못하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잘 설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 달란트가 다른 그걸 가지고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1세대는요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하고 연결하려면요 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그 훈련 기간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강의하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레제나우스의 사역은 강의 사역이 아니고 성경 읽는 게 사역이에요. 읽히다 보니까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게 된 것뿐이지 사실은 책은 썸머리에 불과한 거고 읽으면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들이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인사이트에 불과한 재료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더 무궁무진한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성경은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 전문 지식으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게 학문이 돼버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원래는 아닌 거예요. 살아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켜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에도 안다라는 그 의미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같이 살아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알 수 있냐? 당연히 알 수 있죠. 손을 보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름이 뭐예요?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키가 몇이에요? 몸무게가 몇이에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뭐 온갖 것을 질문을 해가지고 수백 가지를 다 물어봐가지고 그걸 다 습득을 해서 A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키가 몇이고 뭐 어디에 살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살아보지 않고도 그거를 한 100가지의 질문을 다 외워가지고 제3자가 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그걸 쫙 얘기하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성격도 이 사람은 내성적이고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알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걸 알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닌 거야. 이게 헷갈리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먹기 때문에 죽었고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안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많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끝나는 거야. 교회에서 전부 다 몰라도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게 성경에 있느냐? 성경이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뭘 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그럼 희생의 제사를 누구한테 지내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사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같은 데 읽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40년 동안 희생의 제사를, 그게 원래 야고보서에 기록된 거를 인용을 해요. 또 원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인용하는데 그게 야고보서예요. 네가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나한테 희생의 제사를 40년 동안 드려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40년 동안 희생의 제사를 드렸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드렸냐? 이거라니까. 느낌을. 드렸냐라는 건 뭐예요?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 포로 잡히고 70년 동안 그들이 금식을 해요. 70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네가 40년 동안 희생의 제사를 드렸냐? 나는 못 받았다.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금식을 했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때 실제의 사람들, 실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성경에서 말한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형식적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거를 누가 증명하냐면 성경이 증명하거든요. 40년, 70년이면 얼마나 기야. 40년만 해도요, 인생 다 끝난 거예요. 40년이면.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잖아요. 70년이면은요,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 지금 100세 시대지만 옛날에는 수명이 더 짧았잖아요. 거기서 한 살에 잡혀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살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냐? 네가 금식을 한 거는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기가 막히게 써 있다니까요. 금식을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 제사도 그렇고 다 기준이.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를 위해서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을 한 거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 다녔으면은 교회로 오거나 주의를 지키거나 11조 하거나 이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금요기도 새벽기도 그런 거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고 있다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럼 뭘 기도하냐? 내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내 자식 나 아프면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기도가 금식이 그다음에 신앙생활 전체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두 개만 써 있어요. 40년 그다음에 70년. 그러니까 온 인생이야. 온 인생. 그리고 온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다가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때까지를, 죽지 않았지만 미래를 생각하셔야 돼. 지금 현재 내가 그때까지 지금처럼 살면은 그때가 미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오늘을 살면은요 내일이 어제가 되는 거예요. 또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 동일한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다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지금 홍군도 더 많이 하고 기도 더 많이 했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한 거라니까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갈등이 바울이 생겼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거를 자기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오죽하면은 로마서 7장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요,
남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보잖아요. 거울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것이지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눈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자기가 보이지. 내 손발 이런 거 다 보는데 자기라는 건 이 얼굴이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남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을 통해서 자기를 알거나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아는 건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꼭 성경에 말해서 우리가 느낌으로 다 알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는 잘 안 보여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도 자기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남의 거는 내가 보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마음을 자기 마음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아냐 하는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는 걸 아셔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나만이 내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게 정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가 먹고 싶어요. 근데 남이 몰라요. 왜냐 내 마음이니까. 근데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틀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바뀌거든요. 어쩔 때는 저놈이 예뻤다가 미웠다가 막 너무 마음이 바뀌잖아요. 남편이 뭐 그냥 사랑스럽다가도 막 갑자기 밉다가도 막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이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는 그 마음과 생명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은 마음을 생명으로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은 마음을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그 마음을 구원, 영생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읽고 싶어도 읽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기 싫은데 안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읽는데 못 읽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안 읽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뭔가 얘기를 해요.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생겼어. 근데 얼굴을 딱 쳐다보면은 확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로. 근데 안 돼요. 예. 안 사랑하고 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 근데 안 된다고요. 사랑하고 싶어. 근데 안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 읽기 하나만이 아니라 다 연관성이 있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는 거. 이게 성경만 왜 안 읽어지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 전체가 다 외자를 붙이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요.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이해가 돼야만이 오늘 그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아는 얘기를 뭐 해봐. 아는 얘기 뭐예요? 연대기 가리키는 게 제일 쉬운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냥 있는 거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책에 있는 거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외워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한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런 성경 공부를 백날 해도 신앙생활에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 없냐? 그 뜻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에 의미 부여를 할 때 필요 없다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하죠. 누군가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 역사를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고 그걸 알아야만이 뭔가 깨달을 때 연관성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어야만이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근데 깨달음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해지는 건 어떤 의미냐면 돈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클수록 가치가 많아요. 근데 언제 무가치해지는지 아세요? 돈을 쌓아놓고 굶어 죽을 때 돈이 무가치한 거예요. 그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돈을 써서 음식을 사서 먹으면 그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돈에. 근데 돈을 벌어서 수고해서 벌었어요. 성경을 수고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치가 없어지는, 가치가 원래 있는 건데 무가치하게 방치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성경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돈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죠. 돈을 버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면 무가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놓고서 그거를 그만큼 가치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연대기를 공부해가지고 뭐 창조시대, 족장시대, 뭐 그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런 걸 다 공부해가지고 뭐 이거 강의시키면 강의도 너무너무 잘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강의를 하는 것도 약간 사용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화되는 건 들은 사람에게 그하고 연관성 있는 삶의 적용이 실제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강의하는 거는 똑같은 거라니까.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강의하는 거나 돈을 벌어가지고 돈은 중요한 거고 이런 겁니다 강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그놈이든 이놈이든 이 돈이든 저 돈이든 그 다음에 사용이 돼야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강의는 가치가 없다니까요. 강의를 들어서 가치 있게끔 활용이 돼야 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절반만 이해하시게 되면 저건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돈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데 가치 있게 써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근데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리키는 거에만 쓰다 보니까 실제 나한테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남을 가리키는 것만 쓰니까. 그 가리키는 거는 내가 안 거를 그 사람이 안 거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낭비예요. 왜 안 쓰면, 내가 안 쓰면서 가리키고 얘도 안 쓰면서 이 사람한테 가리키고 얘도 안 쓰면서 이 사람한테 가리키고, 야 돈 벌러 가자. 그래가지고 돈 벌러 갔어요. 야 너도 돈 벌어야지. 너도 돈 벌어야지. 같이 가. 너도 벌어야지. 같이 가. 다 같이 가가지고 돈을 다 벌어왔어요. 근데 다 굶어 죽었네. 세 놈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훈련이 출발은 뭔가의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 출발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면은요, 가리키다가 끝나는 거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온누리교회 가서 강의할 때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가방 이따만한 걸 메고 한 번 강의 들으면 막 10명씩 등록을 시켜요. 이건 꼭 죽기 전에 들어야 된다. 그런데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온누리교회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안 해본 공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권사님 너무 열심히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공부를 하실 생각입니까? 공부만 하지는 않았겠지만 비유를 들어서 공부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고.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돈만 벌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그런 걸 뭐라 하냐면 ATM이라 그래요. ATM 기계는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돈의 가치는 그게 필요한 곳에 써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보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인지 알기만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없는 거, 어떤 관계가 없냐면, 하나님은 그냥 요슬레프 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헌금을 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를 복 주셔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40년과 70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안 읽어드렸지만 아모스 5장쯤인가 아니면 사도행전 쯤에 보면은 그걸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소서인서 쪽에 가게 되면 포로 잡힌 70년의 얘기가 있고. 찾아줘요? 아니면 여러분이 찾으실래요? 찾아줘야 돼. 그럼 찾아볼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스데반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스데반이면 몇 장이죠? 네. 7장의 42절인데요. 42절, 43절. 아모스 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한 분 아모스 5장 25절을 찾아보실래요? 이 아모스 거를 인용하는 게 사도행전의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요, 광야의 40년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8세기형 사람이에요. 주전 8세기형 사람이고, 출애굽은 15세기잖아요. 왜냐하면 BC 1400년경이니까. 그러니까요, 시대가 700년의 격차가 나요. 그러니까 700년 후에 7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같아.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 자, 기록된 바 이제 써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 드릴게요. 42절이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이게 아모스를 인용한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느낌을 이해해 보세요. 드렸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죠.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네가 드렸지만 나는 안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드린 건 드렸으니까. 드렸느뇨라는 건 뭐냐면 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드렸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제사는 아니었다, 이 뜻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형식대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형식에 담겨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의미를 전달을 못 받았다는 게 돼버린 거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기가 콩 막힐 노릇이죠. 빨리 얘기를 해주지. 그것도 뒤끝이 엄청 쩔어요, 하나님이. 700년 동안 참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700년 동안 기다렸다가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자, 이제 본론에 돌아가서 왜 못 읽어요? 왜 안 읽어져요? 누가 저기 이렇게 4줄이잖아요. 한 줄에 대표 한 명씩. 다음은 시간도 많고 한번 자기 생각 그냥 말하면 돼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맞고 틀리고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나는 시간이 바빠서 못 읽어요. 그럼 그거 정답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저는 이제 성경적인 내용을 설명할 거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안 읽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 비슷해요. 이쪽서부터 할까요? 1, 2, 3, 4. 한 분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시간이 이제 되게 힘들죠, 그렇죠? 예. 읽었는데 뭔가 가령 돈을 투자했다거나 내가 여행을 가면 그래 나는 힐링을 했어라는 어떤 보상이 오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가시적인 보상이 없으니까 보상. 이거를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든지 뭔가 이런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읽으라고 하는데 그래 나는 읽었어. 근데 그다음 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읽으라고만 하는 해프만 생기지, 뭔가 읽으니까 목사님한테 이게 체화가 되고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게 와지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그걸 뭐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그다음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뭐야, 그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하고 에너지를 쏟을 당위성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제가 정의하면 될까요? 성취감이 없다. 다른 분도 이해가 됐어요? 예, 여기 김희선. 예? 재미가 없다. 두 번째는 재미가 없다. 예. 여기 우리 남지현 형제는 여기 줄인가요? 줄을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줄이 은혜를 받지.
어쨌든 이 두 번째 줄은 하신 거고, 나머지 줄 궁금한 걸 얘기하셔도 돼요. 도대체 왜 안 읽어지지? 어렵다. 그렇죠. 어려워서도 뭐 어려운 거는 하기가 힘드니까 어려워서, 재미가 없고 어려워서, 그 다음에 성취감이 없어서. 이쪽 두 줄만 남았네요. 윤겸이는 성경이 왜 안 읽어져요? 성경 윤겸이 잘 읽어지죠? 예. 순종의 부담감. 예.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부담감이 싫은 거,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부담감은 싫은 거잖아요. 순종의 부담감. 자, 요 두 줄은 이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로 성취감은 제가 이제 한 4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성취감, 보상. 그거는 이제 기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내가 A라는 회사를 갔는데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200만 원을 받을 걸 생각하고 갔으면 일은 했고 받기는 했는데 그 회사를 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까.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받아도 기대가 틀리면 성취감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지현 형제가 말하는 거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기대가 적은 사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황자매님이 발표하실 때 그 나눔할 때 90일 한번 읽었을 때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씩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은 90일을 1년에 한 번 읽어도 읽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성취감이 오는다면. 근데 그거 가지고 90일 읽었는데 1년 안에 90일 읽었는데 그거 하나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90일 동안 읽은 거라고 하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대치보다 못 미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읽고 싶은 마음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마다 기대감은 다르기 때문에 성취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지금처럼. 근데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해답이 뭐냐면 성취감의 기준을 나한테 둘 거냐 아니면 성경한테 둘 거냐.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서 월급을 탈 때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종류가 누굴까요? 사장이 한 종류고 사원이 한 종류예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성취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취감이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심보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장, 모든 사원과 모든 사장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성비라는 것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적은 시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적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적정치냐고 말하기 곤란한데 그 적정치에서 조금 일하는데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으로서 사장이 있지는 않아요. 그 적정한 기준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적정 수준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주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조금 더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히시고 싶은 하나님과 성경을 읽어야 되는 나라는 입장에서 비슷할 수가 있어요. 나는 조금만 읽고도 깨달음이 많이 오기를 원하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쪽에서는 그렇다고 쳐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조그만 시간을 조금만 읽었는데도 많이 깨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성취감이 사람마다 틀리지만 본질적으로는 그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많이 읽은 사람한테는 많이 깨닫게 할까요? 이게 원래 적정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일하면 적게 주는 거, 이게 시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많이 깨닫게 하고 적게 읽는 사람은 적게 깨닫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장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달라요. 사원하고 성도는 비슷해요. 조금이라고 많이 받는 것처럼 조금만 읽었는데도 많이 깨닫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하고 하나님은 다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장은 적게 일하면 적게 주고 싶고 많이 일하면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할 수 없어요. 시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성경 1시간 읽었으니까 시급으로 깨닫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는 존재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야.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부터 믿은 사람한테는 대화가 안 되지만 예화가 안 되지만 그게 안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또 누군가 전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요. 그 사람이 왜 믿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미 자기 지식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지식이 생겼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왜?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 성취감이 하나님 쪽에서 찾지 않으면요, 이거는 해답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우리 쪽에서는 기대감, 성취감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동일하거든요. 그게 종속돼 가지고 전체에게 대한 기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라는 건 우리 쪽에서의 용어를 그냥 써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그냥 하시면 하는 거지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길 기대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면 맞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감과 하나님의 뜻, 그 기대감을 성경은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에서 가장 잘 설명합니다. 에스겔에서 잘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이 죄로 인해서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로 인해서 죽는 거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근데 죄인이 죄로 해서 죽지 않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죄를 진 사람이 있는데 죽이도록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벌을 안 받는다 생각하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는데 법정에 가서 그 재판을 받았는데 형을 때릴 때 사형, 무기징역, 그다음에 몇 년 있는데 그거를 그만한 기준치보다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사를 봐도요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저렇게 잘못했는데 형을 그거밖에 안 줘?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고 그런 거는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돈 10,000원짜리 하나 딱 놨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갔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말씀 통독을 했기 때문에 10,000원짜리 그냥 있겠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 돈이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없어질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누군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10,000원짜리를 놓고요, 여기 옆에다가 천장에 CCTV가 달려 있음 이렇게 하면요 아무도 안 주워가요. 그리고 이게 안 써 있으면 이렇게 둘러봐요. CCTV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CCTV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둘러보기 전에 일단 어디 둘러보냐면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둘러봐요. 그 다음에 하도 CCTV를 많이 다니까 그냥 가져갔다가는 CCTV에 걸리니까 이제는 더 둘러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라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만 없으면 돼. 그리고 CCTV만 없으면 돼. 하나님이 보신다는 공부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놨어요. 여기 CCTV가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이렇게 공부를 다 했다고. 공부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형편없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한테도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게 CCTV만도 못한 하나님. 그래서 CCTV를 비하면 아주 시시한 하나님. CCTV만 달아놔도 죄를 안 짓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부수부지하시고 하는 거를 10,000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10,000원 홀랑 집어가. 그거는 안 집어갈 수 있어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계신데도 성경에 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돈은 비유로 제가 설명한 거고 돈은 안 집어갈 수 있어요. CCTV가 없어도 안 집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저건 양심적으로 내게 아니니까 안 집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말한 것처럼 CCTV만 있어도 안 집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집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어떤 기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기 때문에 안 보시는 거,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CCTV가 없어서 안 보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서 눈을 시퍼렇게 두고 서 있으면 못할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그런데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나 계신다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어디나 계시는데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은 어디나 안 계시는 거예요. 공부와 거꾸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야. 이야, 이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배워서 숙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성경만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만.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한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항상 갭이 있어요. 그 주택만 갭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것도 갭이 있단 말이에요. 갭이. 이 갭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갭 투자라는 건 갭을 없애야 자기께 온전히 자기께 되는 것처럼 갭이 있는 만큼은 부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지식과 삶에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인 거예요. 지식이 곧바로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읽어지느냐, 왜 그렇게 안 살아지느냐 할 때 왜는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을 보고도요 순종을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순종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라는 걸 생각해요. 나란 존재가 죄를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안 짓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바울이 죄를 짓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안 짓고 싶은데 마음에서 탐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죽은 나야. 근데 그게 시퍼렇게 살아가지고요, 그 한쪽에서 나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가 막힌 그 상황, 심리적인 상황, 그 사람 마음을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음을 글로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거기에 안 걸려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비밀이 뭐냐? 비밀은 그거를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비밀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까지 알아도 안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주체로 주어로 해 주셔야만이 진행이 돼요. 성경 읽기는요, 그분의 성취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히시는 그분의 목적을 찾아야만이 그분의 성취감, 내가 성경을 읽어서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그분이 읽게끔 하려고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히려고 하는 거에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고 무수보지한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가리키기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성취감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그 하나님의 성취감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취감인데, 그게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 막힌 담, 그 죄에 대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막혀 있는 휘장 같은 거를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그것을 열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하셔야만이 성취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그거니까. 내 뜻은 요만큼 읽고 이만큼 깨달아지는 게 내 뜻이에요. 근데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은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당신의 성취감이에요. 기대감이에요. 나를 위한 기대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해도 대답은 간단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해답을 뭐 재미가 없다, 어렵다, 순종의 부담감, 그거는 설명할 시간이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좀 해야 되니까. 빌립보서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의 비밀을 성취하시는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거를 제가 에스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분의 기대감, 그분의 성취감은 뭐라 그랬죠? 한 글자로? 아니 디귿이 두 개 붙어 있는 건데 한 글자로, 예, 뜻. 한 글자라 그 글자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그분의 뜻이 우리말로 하면 기대감이고 성취감이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소원이야. 소원. 단어를 왜 자꾸 이렇게 말하냐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이 달라가지고 다 똑같은 뜻인데 단어가 나한테 익숙하면 그게 이해가 확 되는 사람이 있어. 뜻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뜻이라고 말하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소원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 같은 뜻이에요. 소원 뜻이 같아요. 그런데 기대감, 성취감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대감, 성취감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제가 사람마다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단어가 이해가 되면 설명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뜻이에요, 뜻. 근데 그분의 뜻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분이. 그래서 당신이 영광 받는 게 당신의 뜻이야.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매뉴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 뜻대로 안 살아줘요. 보세요. 그 뜻대로 안 살아주는데 하나님은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이룰 수 없는 분이에요?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먹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뜻이니까 먹지 말라고 말했죠. 먹어도 되면 뭐 하려고 그 말을 해요? 먹어도 되면은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먹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먹지 않는 거였잖아요. 근데 먹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먹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뱉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죽었는데도 살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은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되뱉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성경을 막 읽다가 잠언을 공부하다가 제가 요새 잠언을 쓰고 있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의학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면제를 먹어갖고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 실려갔어. 그러면은 안 먹었던 것처럼 해보려면 이 안에 걸 다시 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세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먹었던 거에 현상으로 돌이키는 작업하는 과정이 좀 힘들긴 하지만 막 고통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긁어내고 뭐 하는 게. 그렇지만 이걸 꺼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죽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세척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세척이라는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걸 다시 꺼내서 그게 약효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먹었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요. 그리고 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선악과 먹기 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잠언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미 먹어서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나님이. 관계를. 너하고 나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내가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 너 이제 끝이야. 라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대백게 만들고 돌려놓으려고 해. 그분의 뜻은 원래 먹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먹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으면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먹지 않은 상태로 먹었는 것은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죠. 먹었는데 안 먹었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 먹을 걸로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먹은 거에 대한 효력 발생은 돼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먹은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위세척을 하러 다녀야 돼요. 왜냐 하나님 살려놓으니까 자꾸 죽으려고 하면 살려놓고 죽으려고 하면 살려놓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살리는 능력이. 그리고 인간이 잘 생각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기를 원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해버리면 되는데 자꾸 물어봐. 그 선악과 먹은 거 뱉기를 원하냐?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고. 너 토하기를 원하냐? 근데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절대로 안 뱉어요.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뱉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뱉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순종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순종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게 구역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역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안 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신명기 에스겔을 먼저 신명기를 하도 많이 읽어서 에스겔 우리가 뭐 잘 아는 37장 이건데 37장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과 그 전에 있어요. 그 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37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려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살아나요. 그분의 뜻이. 근데 그분의 뜻이 뭐냐면 에스겔 전체의 내용은요. 거룩을 말하고요.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근데 뭘로 보여주냐면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거룩을 원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 당시에는. 신약은 예수님이라도 봤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것의 실체를 모형으로 만든 게 뭐예요? 성자로 시작하는데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등장하는 게 에스겔이에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이 40장에 48장에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야기예요. 사실은 성전 이야기. 그런데 거룩의 이야기예요. 또 거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걸 모르니까 인간은 거룩을. 죄를 설명하면 이해가 금방 되는데 거룩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룩을 설명하려니까 거룩의 어떤 본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성전이라고 갖다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이 깨졌을 때 그 성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에스겔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는데 재건되는 것을 미래형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재건은 아직 된 게 아닌데 된 것처럼 보여줘요. 그래서 성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전 얘기가. 그 성전이 왜 허물어졌고 왜 다시 세워지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주제는 성전인 것 같은데 성전이 아니고 거룩이야.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단어가 세 개가 움직여야 돼. 성전인데 거룩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이야. 그러니까 단어가 세 개가 나와. 이 세 개를 이해하면 에스겔 이해가 되는 거야. 뭐 파수꾼의 얘기도 나오고 마른 뼈도 얘기 나오는데 그건 다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고 실제는 성전이고 거룩이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성취해요. 인간은 뭘 했어요? 거룩을 깨트려 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깨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전이 바벨론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지. 선악과를 잘 이해하세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성전을 갈대아인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갈대아인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갈대아인을 통해서 무너뜨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디 써 있어요? 성전 무너지기 전에 써놨잖아. 열왕기에. 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놨을 때 이 아름다운 성전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헐어서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누가 허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당 주고 바벨론을 샀대니까 시급으로 너희들 갔다 와 해가지고 걔네들이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갈대요. 에스겔 읽어보면요. 갈대 앞에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갈대아예요. 갈대 그때 에스겔이 딱 보니까 그냥 폭풍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 바벨론 군사들이 오는데요. 그 앞에서 그걸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장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솔자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솔하고 오더래. 와, 그게 에스겔에 써 있어요. 예. 그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못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인간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뜻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뭐라고 써 있냐면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예요. 근데 인간한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때만 가능한 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건이 아무리 많이 나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번잡한 얘기가 나온 것 같지만 너무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제가 성경을 쓰신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중심 인물이 예수라는 이름이 떴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도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복이 임한다니까요. 어떤 복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다음에 땅의 복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건데 읽어도 안 되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내가 원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손바 이렇게 딱 뒤로 묶고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차피 안 되는 거 재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당신이 다 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그 꼴을 못 봐요. 그게 에스겔에 써 있어요. 에스겔에. 이 빌립보서하고 연결이 돼요. 에스겔에 써 있는데요. 당신이 하시겠대.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로. 그런데요, 너희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럼 혼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를 반드시 읽어야 돼.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이거를 깨닫게 하는 성경 구절이 딱 한 절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갑시다. 자, 36장. 에스겔은 그런 이야기인데 장별로 설명할 시간도 없고 어쨌든 20절부터 쭉 보면은요, 보세요. 거룩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이야, 거룩. 그 거룩한 이름하고 사람하고 연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게 레위기에서 아니 그냥 장마다 나올 정도로 계속 나와요.
출애굽한 백성한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레위기가 움직여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거룩을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한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내가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기록이 된 거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1차는 다니엘이고. 2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이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게 에레미야서의 이야기예요. 70년 지나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 이름을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 체면을 살려야 돼서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 바벨론 땅에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회복을 받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왜냐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조성된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성전이 막 더럽혀지는 게 에스겔에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에서 약속한 대로 정말로 성전을 날려버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 더럽힌 열국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아껴노라 하면서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데서 하나님을 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 영광을 받고 거룩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에서 그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없던 핍박이 바벨론에서는 핍박이 더 극심해요.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불태워 죽이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못했던 놈이 이쪽에서 그 바가지가 안 새겠냐고, 여기서 새는 바가지 이쪽에서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 믿는다고 흉내만 내더라도 잡아 죽여 불 속에 집어넣어.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불을 떼 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기다 잡아서 집어넣어 가지고 불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근데 여기서도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 여기 가서 어떻게 예수를 잘 믿냐고. 예수 믿는 척만 해도 집어넣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죠. 욜로 보내놓고 여기서 못한 걸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거기서 그걸 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잖아요. 더 기적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못한 게 기적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가요 신앙생활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면요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요. 기적을. 왜 나한테 하나님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해도요 저 병자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 더 큰 기적을 넌 일으키잖아. 매일 일으키잖아. 그것도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지를 몰라. 그게 더 기적이야. 자기가 기적의 사람인 걸 몰라. 놀라운 존재죠 우리가. 서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도 몰라. 지금 그 23절까지 제가 22절까지 읽었죠. 23절 아직 안 읽었죠.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한 구절에 성경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하겠다고 써놨어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누가 거룩하게 해요? 당신이에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나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잡혀가게 만들어요. 바울 가이사에게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뭐 하겠다고 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다가는 그때 잡혀가는 게 우리였다. 어떻게 써 있어요? 너희로 인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요. 아니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할 테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 그 다 변명 이야기야. 왜냐하면 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변명이 될 줄 몰랐지. 왜냐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변명이지 하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거든요. 원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요. 나는 그래도 노력을 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끼리는 변명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 가자.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 내가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요 풀무풀에 세웠어요. 하고 싶다며. 하고는 싶은데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도망가.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럼 금방 도망가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기가 막힌 그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튜브를 뒤져서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고구마 전도왕이 된 거야 진짜로. 전도왕이 되는 그 과정의 그 스토리가 간증이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하니까 그 간증을 듣는 권사님이 아이고 나도 그런 간증거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돋보이냐고 간증거리가. 근데 그 과정은 하나도 돋보이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막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고생이 죽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지 않으면은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니까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구마 전도왕이 그랬대요. 속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저처럼 한번 사고 나보실래요? 이 말이 속에서.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자기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돋보이는 것을 하고 싶은 간증거리가 있으면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렸죠. 당연히 그런 사람을 찾았으니까. 그게 당신의 뜻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누군가가 손을 들어가지고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 그런데 잡혀가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손을 든 게 아니라 기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착각하고 날 잡아가신 거예요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등 때밀어서 나는 그냥 밀려서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구했어요. 그런 사람.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언제 등장하냐면 고난이 왔을 때 확인이 된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인하여라는 그 말이 너희로라는 것이 너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써 있는 거는 그분이 말이 나한테 1인칭으로 오는 거예요. 2인칭의 말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1인칭인가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어떤 건지 아세요? 회복이 나 때문에 거룩이 더럽혀졌다고 가정해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네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데 네가 더럽힌 통로를 다시 사용하겠다는 거야.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거를 안 먹은 것처럼 돌려놓은 그 과정이 이거 끄집어내는 데 고통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한테 원하는 뜻이, 자, 이렇게 36장을 놔둔 상태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빌립보서는 2장 13절 하나만 하고 마쳐야겠네요.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했네요. 빌립보서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데 빌립보서만 못했네요. 그리고 빌립보서 어려운 책 아니까 읽으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2장 1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 안에라는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주시게 되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연결시키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죠. 갑자기 왜 글로 가지? 다니엘 새 친구들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표현하게끔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니까 나에게 그분의 뜻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사람은 절대 뒷짐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뜻이 아니면은 뒷짐을 지어 당신 뜻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뜻이 내 뜻이 돼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뜻으로 만들어지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게, 그게 너희로예요. 안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사자굴이 어떻게 들어가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뭘 하냐?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게 36장 37절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뒷짐을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36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25절, 26절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거룩을 회복시키는데 성전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성자로 시작하는 거? 성령. 거룩, 성전, 성령, 이게 같은 세트예요. 세트. 세트인데 여기서만 세트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에스겔은 이 단어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 27절 다 뭐예요? 그거를 회복시키는 거는 누구예요?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서 성령이잖아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이야기는요, 에레미야 31장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내 시인을 너희 속에 두며, 요엘서에 있는 이야기도 겹쳐져 얘기해요. 너희를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건 뭐예요?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37절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뒷짐질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읽어보니까 하나님 다 하신다네. 그러니까 다 하셔요. 난 가만히 있을래요. 어차피 당신이 하신다며.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는 뒤통수 얻어맞는다는 거를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은 얻어 터지는 거야. 왜? 37절을 말해놓은 근거 때문에. 그래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때리세요 그때? 내가 그래도 했잖아. 그래도. 그래도 내가 다 한다. 그래도 내가 다 한다고 그래도 네가 왜 가만히 있냐는 거야. 그걸 뭐라고 했냐면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괘씸하게 생각한다고. 괘씸죄에 걸려요. 그래서 그래도가 엄청 중요한 거야. 내가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한다 그래도 네가 그걸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주인이 지금 이거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고 지금 짐을 옮기는데 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하고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어려워요? 순종에 부담감이 있어요? 성취감이 없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성취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성취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 써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성취가 안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뜻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내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누구 뜻인 게 내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지.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만이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돼야 순종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고 싶은 건 되니까. 하기 싫은 건 안 되니까. 그 하고 싶은 거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중에서 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만, 될 만한 것만 내가 한 거지, 순종도. 하고 싶은 거 중에서 되는 것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 중에서도 안 되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이 안 되잖아요. 거룩하고 싶어도. 그게 지금 에스겔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 해답의 초점이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해서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읽기는 성취감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생겨야 되느냐? 마음이 바뀌는 작업이 성경 읽기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도 상관없다니까. 전혀. 왜냐하면 그 뜻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바뀌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나는 내 뜻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그러니까 연대를 안 가르쳐주는 게 성경은 연대를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지명의 뜻도 잘 설명을 안 한다니까요. 왜? 그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신학적인 뜻이 있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히게 설명해서 이야 설교가 훌륭하네, 성기보 대단하네 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네 마음 바뀌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많이 알면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하면 되는데, 그걸 많이 해보시죠. 많이 할수록 안 바뀐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왜? 머리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자존감이 더 높아져요. 이상하게. 그게 자존심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깨져야 되는데. 어쨌든 빌립보서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비밀이에요. 그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게 성경 읽기가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냐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작업.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험난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다시 돌려놓는데 험난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시간 읽는 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안 깨달아지는데 읽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달으면 재미가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밀이야. 원래 재미없는데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비밀이요? 어차피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니까 하고 읽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그거겠죠. 뭐 창세기 얘기나 출애굽기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죠. 뭐 그러게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은 출애굽했다는 얘기겠죠. 뭐 그래서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런 무식한 놈 저놈을 내가 어떻게 저걸 가르쳐 갖고 해야 되나? 막무가내인 거야. 그냥 알려면 알고 말려면 말고 막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깨닫게 하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깨닫게 할 때까지 눈치를 나는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내가 읽겠다는데요. 뭐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저놈은 읽는데 안 깨달으려고 읽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야 읽는 것만 해도 저놈은 참 하나님, 야 저놈 읽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놈을 어떻게
저놈을 뒤집어 놔야 다른 놈이 도전을 받지. 그래갖고 이상한 놈들이 은혜를 받아요. 막 열심히 막 하는 사람이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냥 교회 대충 나온 들이 이상하게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갑자기 깨져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그 은혜가 안 가고. 그러니까 횟수에 상관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연수에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나하고요 조율해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좀 이번에 좀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딴 놈한테 관심이 있어요. 딴 놈한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그리고 뭐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읽고 앉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그게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깨닫게 해주게 하게끔 불쌍한 척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한 성경 읽기 기쁨의 성경 읽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